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을 향한 매우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과 같은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 가족이 다 있으신가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가족과의 일상을 다시 한번 참 감사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하고 참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영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 중에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과 또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일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혈연으로 묶어주신 가족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또한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림처럼 한 가지 장면들을 그려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하시고 생명력을 다 소진하시고 정말 목이 마를 지경까지 타는 목마름을 느끼실 때까지 버티시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그 장면에 요한은 빠뜨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삶을 마감하시기 전에,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그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을 버티시면서 그 생명이 다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미 보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서 이 본문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엔 오늘 본문이 주님이 사랑하시던 한 제자를 보여줍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에 별로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앞에 있고요, 한쪽에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냐면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한 말씀, 또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을 가리키십니다. 또 요한에게도 한 말씀 하시는데 보라 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위중한 순간에, 정말 힘을 아껴야 하는 그 순간에, 극심한 고통과 맞서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힘을 내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와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를 한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좀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한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걱정되니까 마침 그 앞에 있던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앞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간신히 한마디씩을 건네면서
이 두 사람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이 일을 최선의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그림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높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의 구도를, 이런 모습의 그림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구도가 재현되어지고 연출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의 구도, 집례자가 서 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 있는 이런 구도를 가장 빈번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결혼식입니다. 주례자가 서 있고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가정에서 생활했던, 서로 잘 몰랐던, 하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서서 집례자의 집례에 의해서 이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연합되어져서 한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의 구도와 오늘 요한복음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구도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결혼식을 집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남남으로 모여서 만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는 일이 시작되는 그 일과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족됨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고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이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물과 피를 계속해서 쏟고 계시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 앞에 제자와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두 사람을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그 한 가족됨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가족됨의 의미가 교회라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평생에 그가 정말 성실하게 그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활발한 복음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 요한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묶어주신 가족됨을 지키고 그 가족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누군가 요한에게 다가가서 요한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요한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서로를 연결하여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그렇게 교회는 피 흘리시는 주님의 주례로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만드셨거나 교회를 세우셨거나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시거나 목회를 하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많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조직하는 일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를 정말 자세히 잘 살펴보면 사복음서 곳곳에 주님이 함께 부르셔서 교회되도록 만드셨던 여러 가지 유형과 여러 가지 공동체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이 그 본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전혀 남남이던 두 사람이 가족으로 서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요한과 같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수많은 표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마련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조직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면 저는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가족됨에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냈지만 서로를 가족이라고 바라볼 수 없고 서로를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서로를 가족으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교회된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공동체됨, 교회의 가족됨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야기 듣는 것은 우리가 거대한 무슨 엄청난 음모나 비리를 저질러서도 아니고 교회가 무조건 큰 건물을 갖고 있다고 비난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회 공헌을 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정말로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의 인지를,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과 가족된 공동체의 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다름없는 수많은 권모술수와 시기심과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모습들과 목이 고다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직도 담을 쌓고 살고 있으면서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은 담을 유지한 채로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은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교회냐고, 정말로 교회가 될 수 있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 되려면 모이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왔다가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교회가,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떠나면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지만, 믿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요한과 어머니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선언하셨는데, 정말 그 피로 말미암는 묶어주심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함께 한 가족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소망과 소원이 무엇인지,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묻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의 그러한 제목들을 하나도 모른 채로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의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적어도 요한복음 1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 안에는 합당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한 가족 되었음을 시인하고 한 가족 되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그러한 영적 가족됨의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풍성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위하여 온 교회가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지원해 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기존과 무엇이 다르냐고 이야기한다면 외형적으로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르기를 소망하는 것은 함께 개척되어져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지는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 던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서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당신들의 하나됨, 가족됨을 통해서 보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 가족 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에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제가 걷기 원하는 걸음은 딱 3걸음입니다. 이 3걸음을 잘 걸으면 저는 첫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이 3걸음 중에 첫 번째 걸음은 열린 소그룹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월요일마다 여러 가지 기회가 닿는 대로 몇 개의 열린 소그룹을 모아서 진행해 온 적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연결되어지고 또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가 함께 확신한 것은 이 소그룹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힘이 있으며 그 안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같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린 소그룹 안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교회 소속이 어떻게 됐든 또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로 오자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이런 소그룹 안에 함께 정말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가족이 되어 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시간을 조금만 낼 수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요. 24시간 하는 카페도 있고요. 공간과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약간의 금액만 지불하면 아예 세미나실을 빌려주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가족이 없어서 영적으로 연결된 가족의 지지와 돌봄이 없어서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척박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열린 소그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초대한 가운데 어떨 때는 고민을 계속 들어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떨 때에는 다양한 너무나 좋은 책들이 있는데 책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영적 가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가족됨이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와 이들이 맞닥뜨려 있는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변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족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가 강제할 수 없어서 선택하시라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딛기 원하는 첫 발자국은 그 열린 소그룹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하게 많은 소그룹들이 생겨서 그 안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자국은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한 3월 초에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린 소그룹 안에 함께 했던 그 많은 지체들 가운데 주일 예배로 같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인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같이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오실 거죠? 네. 그렇게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주일 모임이 시작되면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멤버십을 공유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발걸음은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훈련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훈련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훈련을 마친 분들에게 교회의 교인됨의 멤버십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주셨으니까 등록해 주십시오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성장반 정도를 마치고 성장반을 다 수료하고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사람들이 같은 교인으로서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빠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길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기회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회 안에서 저는 이 시대 안에서 분명히 이런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세 걸음을 잘 걷게 된다면 저는 첫 해를 가장 보람 있게 개척의 초기를 이렇게 기틀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됨을 누리는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본질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큰 건물을 소유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재직들과 또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남들이 봤을 때 다 성공했다고 얘기할 만한 기준들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그 가정의 속 내용을 열어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역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열매와 어떤 가시적인 모습들이 얼마든지 잘 돼갈 수 있지만 그 잘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이 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DNA는 뭘까?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대답은
정말로 예수 가족으로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미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인데요. 함께 혈연으로 묶여진 피를 나눈 가족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 가정도 영적인 가정으로 다시 출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연 관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교회됨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제일 많은 질문은, 목사님 어디에 교회를 시작하십니까? 그리고 몇 명이 처음에 모일까요? 몇 명 약속했나요?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그걸 고민을 안 해가지고 정말로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와 소망은 저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 앞으로 저희 가정 안에 함께 담겨지게 될 저희 예수가족 교회 안에 새롭게 불어나게 될 많은 식구들에게도 이 DNA가 계속해서 심겨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가족교회 전 교회는 4명이거든요.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2 아이가 있습니다. 전 교인 제적 4명인데 이 4명이 그 DNA로 똘똘 뭉쳐 있다면, 정말 복음의 DNA로 충만하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이게 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제일 먼저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가족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개척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말이 좀 길지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해성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의 비전에 너무나 동의하고 같이 그 짐을 지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원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자녀들이 주일학교라도 다녀야 되고, 주차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동안 함께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고, 근데 하루아침에 아무리 좋은 비전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함께 하겠습니다를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결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성교회가 해성교회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저는 그 정도까지만 갈 수 있어도 해성교회로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개척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개척되어지는 교회에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까? 누리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개척교회 교인들이 개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예배드리고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불편한 자리가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하기는 해성교회가 개척한 예수가족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공동체를 개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가족 되도록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역자에 의해서 시작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그곳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신 뒤에 앞으로 떠나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많은 표현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고아처럼 떨어져 나가는 일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은 제 뒤에 해성교회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고 가족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눠왔으며 그 삶과 은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참으로 강건한 그리고 참으로 귀한 가족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족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떠나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